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다 보니까 벌써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어째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또 한 달에 두 번씩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좀 길게 걸렸네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대부분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막이 있고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불신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그 시민권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늘나라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미국 시민권이나 로마의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권은 돈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마이너스 뭐 몇천만 원인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을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올라간 데가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처소를 다 짓고 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과연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처소를 너무 예쁘게 짓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곱하기 1억 정도 될 수 있는 데가 천국일 수 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어요. 아마 천국 가면 첫 번째는 기절할 거고요. 너무 좋아서. 두 번째는 아마 미쳐 날뛸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눈 탁 떴는데 지옥이면 그거는 상상도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눈 떴는데 지옥이면. 근데 내가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 떴는데 불구덩이가 보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 뜨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너희들이 예수 잘 믿어서 이 나라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되 확실하게 믿으시고 분명히 믿으시고 아싸라게 믿으시고, 저 위에 사람 잘 모르는 말이에요. 아싸라게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아내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어린 양의 아내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다. 여러분,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면 안 보이는데요, 집중해서 읽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볼래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그 다음에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아내. 여러분, 우리의 원래 신분이 뭐였죠? 예수님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린 양이 뭐가 됐죠? 아내가 됐어요. 여러분, 신부와 아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부는 이제 신혼이잖아요. 이제 결혼할 사람이고요. 근데 아내는 뭐죠?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니까. 예수님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영원히 안 죽으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아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근데 새 예루살렘이 왜 어린 양의 아내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만 나중에 죽고 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좀 몸이 아프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은 믿음 때문에 그분의 아내가 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정말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가끔 우리 진교계 성도들을 보면요, 정말 저분이 예수 믿고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고 싶은 사람이 한 2명이 있어요. 많이는 없고. 여러분이 정말로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 그걸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될 때가 다 됐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참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때가 아마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누구 집 아내고 예수님의 아내다. 삶이 확실히 거룩하네. 이런 평가를 들어야지. 저게 누구 아내고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거 아내를 저렇게 만들어놨노. 이런 소리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이거는 누구의 아내라고요? 예수님의 아내. 어린 양 아내를 위하여 예비된 신혼집과 같은 이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12입니다. 12, 12 이런 거 나오죠. 그죠? 12문, 12천사, 12지파, 12사도, 12이름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12보석, 12진주 막 이러잖아요.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은 완전하신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아세요? 너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남편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하세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 완전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나는 완전해. 그럼 여러분 비판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분은 비판 안 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비판이에요. 비판은요 책임이 없어요. 툭툭 던져놓고 비판만 하면 돼요.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비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완전한가? 그럴 수 없어요.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영성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나라가 없거든요. 오직 완전한 나라는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너무 완벽한 남편을 원하지 마세요. 그런 남편은 나 빼놓고는 없어요. 사실은 저도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오늘 너무나 놀라운 걸 느꼈어요. 우리 여기 예담 찬양단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문강선이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어렵다 이 말이죠. 나는 가리라 이게 어려워요 실제로. 주의 길을 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요. 교회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면 기도해 주면 되고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단점들이 여러분이 채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이거죠. 우리 교회 전도 안 한다. 여러분 전도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 안 한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와, 대단히 완악하신 분들 모아놓고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얘.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네요. 다시 할게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전도 안 하면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되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으니까 그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를 섬길 때 그 마음으로 섬기시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 믿음 안 까먹어도 되고 내 입에서 좋은 말 나오니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줘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찌르고 상하게 하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많이 나고, 같이 행복하자고 살자고 했던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이 땅이에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성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의 그 눈물샘을 주님이 다 만져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울 일이 없을 거예요. 혹시 남자들 중에도 우시는 분이 있나요? 남자들도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의 아내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2지파가 나오고요, 12사도가 나오는데 12지파는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12사도는 신약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12사도들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곽이 또 12문이 이게 12지파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신구약 성도 전부를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기억하세요. 가견적 교회가 있고 불가견적 교회가 있어요. 어려운 말인데요, 가견적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고요, 불가견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견적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눈에는 같이 교회로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 가라지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아닌 거예요. 가견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불가견적 교회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여러분들이 전부 예수 믿어서 한 명도 지옥 안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를 여러분이 왜 안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은 그 놀라운 구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분을 고백만 하면 주시겠다는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왜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자들로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색깔이 다르고 컬러가 다르고 믿음이 달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종교생활하고 그냥 옛날에 그냥 진교교회에 그냥 뭐 고신에 속해가지고 그냥 막 내가 주일날 지키고 11조 하고 또 교회 와서 내가 새벽기도 하면 나 예수 믿는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흉내 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는 여러분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그래서 정말 내 죄를 발견하고 나니까 눈물밖에 안 났어. 나를 누가 구원하겠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거를 고민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붙들고 주님 나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시작.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다. 예, 오늘 성경 제가 읽으면서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은 정도로 이 나라가 정말 기가 막힌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이아몬드 가지고 그리고 뭐 금 가지고 은 가지고 보석 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꽁꽁 싸서 이렇게 깊은 데 넣어 놓잖아요. 제가 그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 가장 귀한 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꽁꽁 싸서 그 안에 넣어 놓는데 장롱 깊숙이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근데 천국은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건축 재료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전부 다 이게 뭐 건축 재료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꽁꽁 감추어두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보석이 전부 다 뭐예요? 예, 집 짓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하나도 귀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 보석 재료인데, 그 건물 재료인데. 그리고 여러분 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정금으로 되어서 길이 쫙 깔려 있대요.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금덩어리 이만큼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꽁꽁 감춰놓은 분. 예, 이거 꽁꽁 감춰놓으신 분. 예,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전에 한번 꺼내서 보고 은혜 받고 또 집어넣고 자기 전에 꺼내고 은혜 받고 또 집어넣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금이 하나님 나라 가면 뭐라고요? 전부 다?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정금길로 되어 있어요. 금길로. 그걸 우리는 밟고 다닌다고요. 상상이 되세요? 말이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학자들에 하면 2,400km래요. 2,400km.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끝까지 가면 한 1,200km 되나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1,000km 정도밖에 안 돼요. 3천리니까. 하여튼 뭐 1,0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2배 반이에요. 길이가 쫙. 그리고 이쪽으로도 전부 다 2,400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2,400km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금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으면 감동이 안 돼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3절과 4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천국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말로는. 저도 사실은 지금 목회자로서 이 강대상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은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어떻게 천국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좋은 나라 누구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 주려고.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그럼 나 주려고 이러셔야 돼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천국을 누구 주려고 만들었어요? 좀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다이아 반지 없다고 결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금보다도 더 좋은 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믿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건드려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얼굴을 찡그리고 돌아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산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천국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너무 기쁜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그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꼭 천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제가 이번에 고 강인묘 권사님 그 하관 예배 때 어디죠? 사천 공설 운동장이 아닌데 그 사천 공설 화장장에 가서 기가 막힌 거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가니까 세 분이 이렇게 이제 거기 계세요. 이쪽에는 불교, 우리는 기독교, 여기는 유교예요. 그래 세 분이 이제 거기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막 기쁨이 충만한 거죠. 마음은 슬픈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찬송을 막 하는데 여기는 막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이게 막 종을 치더라고요. 그러면 마반야만 뭐 하더라고요. 이 연부를. 우리가 이제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이쪽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근데 이쪽에서는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이제 이 관이 불 속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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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요. 나 그런 거 처음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진교교회 와서 장례식을 많이 해보고 동강교회에서도 장례식에 참석해봤는데 그런 건 난 처음 봤어요. 이게 화구에 들어가는데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해석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 불이 들어가니까 빨리 영혼은 나오라고 탈출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던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제가 거기서 강인묘 권사님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시신이 타지만 그의 영혼도 천국에서 불탑니다. 여러분 육신이 화장장에 들어가서 불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저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기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대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인하고 악을 행한 대가로 영원히 불타는 그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여러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그 말입니다. 기쁘게 하자 그 말입니다. 즐겁게 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막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재밌고 이쪽에 영주 없네 남자들 설거지하는 거 재밌고 교회 마당을 쓸고 닦는 게 행복하고요. 성도들을 실어 나르는 게 즐거움이고요.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왜 여러분? 지옥 안 가니까. 지옥 안 가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무 황금 보석으로만 충만한 나라. 우리가 좋아하는 정금이 그냥 아스팔트처럼 깔려있는 그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변하여 그 나라에 가는 것을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런 복을 누렸을까요? 어찌 이런 복을 누렸을까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가요. 제가 이 전도를 해보니까 정말 예수 안 믿어요. 어떤 집에는 가보면 이래요. 막 이 화장, 죄송합니다. 화장 막 하고 있다가 내가 예수, 아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이 진교 땅이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요, 실력 있어요. 죄 지을 실력 있다고요.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시한 거 우리 신경 안 쓴다고요. 담배? 그건 뭐라고요? 그게 천국보다 좋으냐요? 술? 그게 뭐냐고요? 그게 천국보다 좋으냐고요? 여러분, 화투 치는 거? 그게 천국보다 좋으냐고요?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게 천국보다 좋으냐고요? 그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천국과 비교하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춤 잘 출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요 관광버스 안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 들까 봐. 옛날에 한번 우리 권사님들 갔는데 한번 따라가 보니까 얼마나 그 좁은 복도에서도 신나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시세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돈이 없어도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자유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2절과 27절에 보면 참된 자유라는 게 떠올라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성 안에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조금만 신앙생활 하신 사람이라면 이 천국의 모습을 보고 떠올리는 동산 하나 있어요. 무슨 동산요? 에덴 동산요. 태초의 에덴 동산이 바로 이런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동산, 아무런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이 성전 되어주시고 거기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곳. 그래서 거기는 완벽한 행복이 넘치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됐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영적인 어둠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온전하게 주를 섬기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로는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원래 주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보다 더 참된 자유가 있는데
거기는요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당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도 존재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는 영원히 완성된 나라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요. 어둠도 없으니까 빛만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놔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워요? 원수마귀를 하나님께서 이미 박살내버리시고 영원한 무적행에 집어던지셔서 이제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셔서 악한 원수마귀를 심판받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원수마귀도 없어요. 사단이 없으니 시험될 것도 없어요. 사단이 없으니 유혹받을 것도 없어요. 사단이 없으니 죄지을 것도 없어요. 사단이 없으니 분노할 것도 없어요. 사단이 없으니까 미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는 하지만 자주 원수마귀에게 충동을 당하고,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는 참된 자유가 있어서 거기는 더 이상 죄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가면요 속거릴 일도 없어요. 거기 가면 눈꼴 칠 일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가면 남욕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요 원수마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부부싸움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 힘들게 살아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한테 시험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시험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한 자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3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받는 자가 될 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고 너무 좋은 나라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우리 읽고 우리 마치면 좋겠어요. 4절까지네요. 우리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이런 나라 사모하면서 오늘도 때로는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길 가지만 오 주님,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이니 내가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이 길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